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5절, 1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 위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내게 복을 주소서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제가 주로 섬기는 이유는 우리 교회만의 금요 기도회를 정착을 시키고자 함이고, 대교회처럼 많은 물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겠으나 장차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였을 때는 조금 독특하게 다른 교회들 안 하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좀 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기도, 또 부르짖는 기도, 또 대화하듯 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의 표어 성도의 실천 과제 중에 하나가 기도에 능통하라 하잖아요. 기도에 능통하라. 어떤 기도든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자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기도의 장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광장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전에 부산에서도 해운대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10만 명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10여 년 전에 해운대 집회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갔습니다. 그때하고 이번하고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또 현장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0월 27일에 각 교단별로 또 광화문에서 집회를 또 결의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선도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를 본교회를 비우고 갈 수 있느냐. 우리 지난 토요일 정책당회를 했는데 우리는 따로 버스를 대절하거나 하는 결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실 분들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지난 28일에 광화문에서 세종대로에 불교도들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보셨어요? 불교도들 3만 명이 모였는데 그날 이분들이 참선과 관련된 집회를 하셨거든요. 3만 명이 조용히, 그 사람들 말로 이제 명상이라고 해도 되고 침묵 기도라고 해도 되고, 그게 엄청난 울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막 절규하는 소리보다 더 와닿고 더 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기도할 때도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한번 침묵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내면에 깊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내면에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야 하니까 우리는 또 그들의 기도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답하셨습니다. 그게 사사기 1장 1절 2절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족속은 원래 페니키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돈과 두로 사람들. 지도에 보면은 저작권 때문에 제가 영어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밑에 있는 파란색, 제가 한 입 베어 먹은 고구마라고 표시하는 저게 사해바다, 염해바다,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그냥 튜브를 쓰지 않아도 둥둥 뜨는 바다, 소금기가 가득하니까 생물은 못 사는 바다,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죠. 그 사해 골짜기로 쭉 올라가면 또 위에 파란색은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호수. 잘 아시죠? 저는 갈릴리 호수는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한 바퀴를 도는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거 가서 한번 참전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해바다,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보다 조금 더 위에, 지도에 안 나옵니다. 조금 더 위로 해변 쪽으로, 왼쪽에 파란색이 지중해죠. 갈릴리 호수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해변 쪽으로, 거기가 시돈과 두로고 페니키아 제국이 있던 곳이고, 거기가 원래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장사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원래 동서 무역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느냐면 해변에 주로 삽니다.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해변에,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붙인 거고, 제일 왼쪽에, 조금 제일 위쪽이죠, 제일 왼쪽에 붙은 동그라미 빨간색이 가나안,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그 다음 빨간색이 예루살렘이에요. 세 번째, 곧 예루살렘이 아니고 히위 족속이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밑에서 세 번째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바로 밑에 동그라미가 헤브론. 헤브론 바로 밑에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기럇세벨 또는 드빌입니다. 화살표도 제가 붙였어요. 제일 해변에서부터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치고 이렇게 동쪽으로 남쪽으로 돌아와서 유다에게 배분된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가나안 족속과 누가 싸우겠는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는 답을 듣고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나안 족속은 본래 시돈과 두로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 오늘날은 레바논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인데 옛날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베이루트 수도 남부까지 공습을 감행해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본격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고,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치겠다고 지금 나왔고,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테러 단체를 배후에서 똑같은 이슬람족이라고 돕고 있다고는, 그것 때문에 레바논을 지금 공습을 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 중이고, 어제 그저께 본 소식은 우크라이나에 점점 전쟁에 나갈 남자가 없어지고 있다.
꽃다운 청춘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쟁이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쟁도 안 끝났는데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전쟁이 다시 일어나죠. 이란하고 전쟁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마는 함께 모였으니까 모이신 분들만이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확전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겨눈 분노의 칼을 거두게 하소서. 우리 정말 부디 오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선하는 불교도들은 모여서 이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시돈과 두로는 불경에는 안 나오거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보잖아요. 야, 이거 지금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300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있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과거와 현재가 늘 이어져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서쪽에서 출발해서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기럇 세벨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앞에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바로 밑에 있는 성읍이 기럇 세벨입니다. 기럇 세벨은 원주민 말이고 드빌이라고 합니다. 11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인물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산지는 바로 헤브론을 가리킵니다. 헤브론은 가장 크고 용맹한 족속, 즉 아낙 자손이 진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 기럇세벨로 내려왔거든요. 12절입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 11장 21절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자손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호수아 11장에 이미 헤브론과 드빌을 여호수아가 멸절하고 진멸하여라는 말은 헤렘이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남김없이 구별하여 다 바쳤다. 헤렘.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 그런데 왜 여호수아 15장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1장에 헤브론하고 드빌을 점령했다 여호수아가 했는데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다시 갈렙이 등장해서 헤브론과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봐도 앞서 점령했는데 또 쳐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뺏겼죠. 그 사이에 뺏겼기 때문에 다시 공략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공략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곳이 전략적 요충지로 서로 뺏고 뺏기는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이었다는 뜻이죠. 저 밑에 영화는 고지전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습니까? 6.25 때 전쟁 영화인데 에록 고지라고 하는 피차간의 아주 중요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아군이 한번 뺏었다가 북한군 중공군이 뺏었다가 아군이 뺏었다가 하는 접전이 벌어진 지역, 그런 곳이 전선에 많았습니다. 6.25 때. 아마 이 기럇세벨도 그런 고지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한 명의 젊은 용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등장.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성경의 원어가 좀 모호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가 이복 동생이라는 소리도 있고 친척 관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냥 많은 다수설은 갈렙의 조카로 봅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 왜냐하면 갈렙의 나이가 이때 85세예요. 온니엘은 장가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를 보통 삼촌과 조카 사이로 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용맹한 아낙 자손의 본거지인 헤브론 공략을 다시 공략할 것을 누구도 시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나섰던 삼촌 갈렙, 그리고 아낙 자손이 남아서 이것만은 우리가 뺏기지 않으리라 얼마나 거기서 막 사생결단을 하고 지키고 있었겠어요. 그게 기럇세벨 드빌입니다.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조카 온니엘, 이들은 원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방 족속인데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들이고, 그러나 혈통을 중시하는 유다 지파 사람 그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험지 중에 험지인 헤브론과 기럇세벨을 공략한 인물들은 바로 이 갈렙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온니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사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사가 된 인물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신앙의 영웅들, 여러분, 골리앗이 전선에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을 때, 그때 호련히 떨쳐 일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시퍼런 권세 앞에 아무도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했을 때 과감하게 왕을 찾아가서 외쳤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모두가 좋은 게 좋다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살아가던 시절에 홀로 광야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외쳤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제국 군주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 앞에 목을 걸고 이빠른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루터였습니다. 그래도 루터는 동조자들이 생겨나서 보호해주는 사람도 있고 제후도 있고 동력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루터에 앞서 목숨이 달아날 줄 알면서도 의롭게 부르짖다가 정말 목숨을 잃어버린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외국 사람들 이름을 외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이태리의 사보나롤라,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오늘날 체코죠, 보헤미아의 존 후스 또는 얀 휘스, 그 나라 말로 존 후스. 사보나롤라, 위클리프, 후스, 이 세 사람이 종교개혁의 선구자라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세미나, 강의, 설교 한 달 동안 많이 합니다.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이번 해에는 이제 우리가 전도에 모든 걸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한 달도 그런 취지로 제가 설교는 하겠지만은, 특히 새벽 시간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 이 종교개혁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존 후스, 체코, 프라하,
존 후스는 지금 동유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체코에 가시거든 존 후스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프라하 광장에 가서 꼭 보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해도 그 전에 공산 정권이 있을 땐 체코에 우리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공산 정권이 무너져도 비용이나 거리나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겨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갈 시절이라 가는 분이 없었고, 근데 지금은 동유럽을 많이 가시니까, 체코 프라하를 가시니까 거기 가시면 다른 거 물론 볼 거 많지만 프라하 광장에 가서 이 사람 동상 찾으시라고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는데도 몇 분이 갔다 오셨는데 프라하 광장에서 후스 동상 보셨습니까? 사진 찍어 오셨어요. 목사님 거기를 못 갔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로운 말, 입 바른 말을 하고, 이분들은 목숨을 잃었고 루터는 오래 살았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의 목숨을 감수하며 오늘 본문에 이 갈렙과 온니엘처럼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했던 인물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4절에 갈렙의 딸 악사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여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우리 교단 여성 강독권이 인정이 되어서 고무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에 똑같이 열린 합신교단도 있거든요. 장로교회 합신교단에 똑같은 헌의안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서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성경을 근거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찬성하는 쪽에서 드는 근거로 성경의 신앙의 여걸들이 얼마나 많으냐, 맞죠? 사사드보라, 슬로브아스의 딸들 민수기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리고 이 갈렙의 딸인 악사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성경의 본문이 2번이나 3번 그대로 나오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많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을 여러 번 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드린 민수기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본문에. 그런데 이 갈렙의 딸 악사도 여호수아 15장에 그대로 한 번 나오고 사사기 1장에 똑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걸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갈렙에게 시집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밭을 좀 주세요. 밭을 좀 주세요. 그래, 네가 뭘 원하느냐?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세요. 윗샘과 아랫샘을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온니엘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드빌 성을 마침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님, 제가 드빌 기랴세벨을 제가 쳐서 점령했으니 이 성읍을 제게 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남방으로 갑니다. 남방은 네게브인데 오늘날로 치면 네게브 하면 사막 나와요. 사막이나 다름없는 버려진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막이니 샘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 걸고 차지한 성읍을 버려두고 남쪽으로 자청하여 내려가. 여호수아하고 비슷하죠. 헤브론하고 비슷하죠. 사사로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드빌 성읍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 했다는 뜻입니다. 그 둘이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딸 악사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땅을 주시고 샘도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하발릴 베라카,
리베라카, 나에게 복을 주세요.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하고 흡사합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새벽에 봤잖아요. 느헤미야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단어는 다르지만 나를 기억하사 리토바, 거긴 토브, 좋은 것, 여기는 베라카, 복. 리베라카 리토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느헤미야하고 악사가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왜 느헤미야나 온니엘 같은 사람만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 이외에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힘쓰고 때로는 목숨조차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각오로,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말입니다. 일전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야베스 축복을 한번 우리 반전으로 돌아보자는 말씀을 전했는데, 야베스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내게 복을 더하소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 야베스예요. 고통 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베스를 축복하신 까닭은 그가 어려운 처지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내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09편 28절에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마지막으로 내게 복을 주소서 남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오늘 온니엘과 악사를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과 악사, 다윗과 야베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조금 다른 면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욕심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저들은 우리를 저주해도 주님만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 분을 보세요. 저들은 나를 모욕하고 저주해도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하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와 온니엘과 이들은 살아서 사사가 되고 많은 영화를 누렸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동일합니다. 주여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그 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때로는 나의 생사를 조달하고 나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나서 볼게요. 주님 미력 하나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일 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게 이제는 복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성경에 몇 명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악사와 온니엘과 다윗과 야베스 정도. 몇 명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기도가 그만큼 담대하고 감히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나 담대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으니 우리도 그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서쪽에서부터 쭉 돌아서 중심을 쫙 차지하는 거 보셨죠? 기도하는데 최근에 SK 3차 사시는 분이 한 번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2차에서도 오고 3차에서도 오고 말하니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게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은 약간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는 서쪽에 있는 곳이죠. 서쪽, 중앙, 동쪽, 남쪽. 제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 이제 유한석 장로님 계신데 반경 한 3km, 4km 끄면 그 온천 천변에 명륜동에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가 엄청 큽니다. 물론 바로 뒤에 세안교회 있고 뭐 여러 교회가 있지만 뭐 꼭 거기만 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제가 거기를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넣어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땅들입니다. 서쪽, 동쪽, 남쪽, 북쪽 기도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가 되는 내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온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주여 이제 내게 복을 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